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다윗의 적은 시입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했고요. 또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 라고 얼마나 말을 했는지. 저도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 이렇게 완전하다, 율법은 완전하다, 말씀을 완전하다 말을 했지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라고 얼마나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이거는 우리가 시편 이게 시라고 적은 거지만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러니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영혼을 살리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제가 볼 때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훈련 때 진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린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증거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늘 들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이 없는 거죠. 체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사실상 믿겨지지도 않고 또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런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조금의 틀린 것도 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는 증거, 말씀이 주시는 증거는 너무 확실하다고 말인 거예요. 저는 반평생을 이 확신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증거가 확실하다, 이거 사실 없이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지혜롭게 한다는 이게 진짜인지.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복음 깨닫고 나면서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구나, 저 이것도 조금 체험했다니까요. 나의 생각이 앞뒤 좌우로 꽉 막혀 있는데, 내가 체험한 그 경험물에 꽉 막혀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이렇게 편협되어 있던 내 생각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시야가 너무 좁고 보는 게 이게 멀지가 않고 너무 가까운 데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리를 그르친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누가 미래의 소망이 있냐? 저는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큰 문제가 닥쳐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지, 내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당해서 망하는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완전하다고 그러고요, 정말 증거투성인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8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제가 저보고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냐 고백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죠?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체험해서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교훈은 즉 말씀이 이제 정직하다 그랬죠. 순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의롭다고 우리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왜냐, 내 생각하고 부딪히면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아니,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그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 체험이 안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고 내 경험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다 의롭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저번 주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면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일 가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눈 뜨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런 거예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러죠. 돈의 가치가 사실 금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되어지죠. 그만큼 그 순금은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금을 모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스코에서 그 골드 바를 이제 팔았는데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 순금 그 바를 그렇게 사댑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야, 그거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 봅니까? 말씀을 많이 보냐 적게 보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얼만큼 순종하냐 그 말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인 겁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지금 잘 되든 못 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기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태는 과연 말씀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걸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윗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축복을 사실 다윗에게 그냥 몰빵해 버린 겁니다. 야, 너 다 가져라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보고 하나님 원하시고 교회와 모든 걸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답을 찾으면 금방. 근데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회 제도와 나의 경험과, 그죠? 세상이 말해주는 맞고 틀림,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과 맞는 말. 그래서 이게 탁상 공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장,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현장을 뛰어라는 말은 그 말은 뭐겠습니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거 현장 뛰라고 말인 거예요. 지금 실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와 고민과 가서 그걸 살려야지. 모여 앉아가지고 이거 맞다 저거 맞다 할까 말까 답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어떻게 죄 가운데 어떻게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전도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봐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현장을 보지 못하면 맨날 앉아가지고 맞고 틀리고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빨리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번 주 보내면서 10절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야, 내가 진짜 그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사모하고 있나.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달아서 늘 찾고 있는지 여러분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듣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다윗은 늘 말씀을,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물론 하나님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이 죄를 심판하는 그 방법은 뭡니까?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인 겁니다. 세상은 죄를 짓는 자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감옥에 넣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라고 말해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봐도 야 이거를,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우리는 뭡니까? 내 생각대로 경계를 받는 거예요.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맞고 틀리고 주위 여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해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경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린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일이 터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뭔가를 할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맞고 틀리고 그 절대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절대 기준으로 보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는 나의 한계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러 경계를 받고. 근데 경계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답이 나지 않는 이상, 말하자면 10절에 그 답이 나지 않는 이상,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답이 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받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한마디 던지면 그 말씀 듣고 여러분 경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죠? 아, 저 사람이면 되겠다라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얘기를 듣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윗이 한 얘기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가치 있고 송이꽃보다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답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지.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서 아, 맞구나,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고, 그 답을 가질 수 있지. 여러분 10절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10절에 답이 없는데 백날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나의 길을 간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면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우리의 생각을 안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표현이 정말 죄송하지만 들어준 거지. 들어준 거예요. 알았어 난 들어줄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얘기하면 알았어 얘기해봐. 들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지,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자세가 틀린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준다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임금이 말을 할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그 임금의 말을 받죠. 왜냐? 그만큼 경외하고 그만큼 그 임금의 말에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받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스스로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이건 됐어, 이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의롭고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 답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진짜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지킬 수밖에 없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니까 그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을 못 지키냐?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말씀이 아닌 내 생각 저쪽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이 고백은 여러분 사실 그냥 쭉 얘기해서 송이꿀 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명 건다는 이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앉아서 말씀을 누가 다 듣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시편 19편에 이 다윗이 깨달은 바로 보면요, 영원히 소생케 돼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에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이거구나 저구나 모든 답이 나야 됩니다. 그걸 돌아봐야 된다. 이제 교회 재직과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진짜 심각한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해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못 깨닫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헤롯 성전을 지어놨는데 시작부터 헤롯 성전을 지으려는 그 동기가 틀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셨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부술 것이다 그랬어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되는 그 성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내가 아주 박살을 내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직으로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모든 성도를 살려. 그래야 목회자를 돕고. 그래야 후대 살릴 수 있는 진짜 발판을 삼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교회 와서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못 깨달으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깨달아야 벗어나는데 인간은 스스로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맞아. 아이고 미안해 틀렸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있으리요?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사단의 손에 잡혀있던 이 사실은 인간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윗이 이걸 깨닫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는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 창세기 3장을. 자기 허물을 스스로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아무도 없다 그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아닌 이상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능히 스스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어느 누가 세상 사람이 영적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 잘 살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라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흑암 권세가 모든 인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말이에요. 왜냐? 흑암을 깨부수러 가는 그 정복자 순례자의 발걸음이라. 성경을 정말 깨달으면요, 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냐 그 말인 거예요. 아무도 깨부술 수 없는 흑암을 깨부수러 간 자. 그 흑암 현장으로 갈 때 어떤 답을 가져가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은 이걸 진짜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진짜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번 들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듣고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을 때는 실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알고 있어도 영적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묘한 그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할 수 없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나로 회개케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죄가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교회 와도 그저 육신적인 잘못과 죄 그것만 알고 있지 진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죄,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죄가 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고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남을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달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알아야 죄를 고백하지. 그죠? 맨날 내가 짓는 자범죄만 고하면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떠난 그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이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왜냐?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겁니다. 이게 사람들 만나면 다락방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지만 특히 이 다락방 처음 복음 듣고 나 사람들이 이제 다 깨달았다 이런 사람 보면요, 아이고 마, 이 사람은 좀 힘들겠구나. 이게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이야, 내가 이 몰랐구나. 야, 난 정말 모르는구나. 왜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숨은 허물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야,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데 누구는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은 참 신앙생활 힘들겠다. 사도 바울, 그렇게 깨닫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깊도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이 깊도다.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깊고 높고 막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거를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는 다 깨달았다니. 그러니 그런 사람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조그만 게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딱 묶여서 정말 늘 마귀한테 속아야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나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다라는 말은 뭐냐? 예배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것이 다 회복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주일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허겁지겁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려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답을 못 내리는 거지.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된다 말이에요. 금보다 가치 있고 송이꿀보다 단.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늦게까지 있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자는 말을 예배를 많이 드리자는 말이 아니라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진짜. 이걸 깨달으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 집에 가서 이제 또 말씀 듣고 막 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렇게. 왜냐? 말씀을 듣고 싶어 미칠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되니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조금 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될 시간표가 된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과연 다윗이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난 이렇게 깨닫고 있네, 조금이라도 맛을 봤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가치가 없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냐, 그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지가 않은데 나는 세상이 더 단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것을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 그 인생은, 신앙생활은 이미 끝난 겁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빨리 나를 점검하는 그 잣대 기준을 삼아야 된다 말이에요.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라는 것은 이제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하죠.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옵소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 사실은 죄를 지면 죄를 졌구나 뭐 툭툭 털어보면 되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죄가 나의 주인이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던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죄를 안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주인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알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이게 나도 모르게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는 안 져야 되는 게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라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지면 그걸 놓쳐버립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걸 놓쳐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허용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걸 깨닫냐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완전하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간절히 사모하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 못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복음이 못 깨달은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이거 안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그 어떤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렇죠? 내 중심은 뭡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스스로 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진짜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말씀으로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시간 어떠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진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를 짓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꽉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다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사실 이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이 말의 진짜 의도와 그 의미와 배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심을 그걸 놓치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은 힘과 피난처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힘을 얘기하고 피난처를 얘기한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 고백을 참 많이 했죠. 왜냐? 하나님의 힘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뭡니까? 피할 곳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요, 그 힘과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속자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는 뭐냐?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는 그 보수자라는 그 뜻인 거예요. 대가를 치러서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게 리디머. 그걸 보고 여기서 구속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라, 치러버린 겁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한다고 말이에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 하나는 기도. 내 입의 말과 외적인 것과 내 마음의 내적인 것. 기도는 뭡니까? 외적인 내적인 것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는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래서 문제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자라 그 말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를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 말이 뭐냐?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래. 맞아요. 너무 사람이 큰 이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면 순간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못하면 안 되잖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뭡니까? 딱 이 자세야 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언제나 건져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그냥 허공에 주먹질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주여 외치는데 이걸 모르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알고 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질문하신, 내가 이거 진짜 알고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오늘도 또 형식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지. 다윗은 정확히 알고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내면적인 외면적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정말 진실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여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니, 환난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한다면 그 불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죠? 그 정말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이 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할 수 없다면 저는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나아간다면 저는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는 해결하실 수 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다윗처럼 어떤 답을 우리가 내야 되겠습니까? 10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이 마음으로 해야 돼요.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피난처와 힘과 구속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언제나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내일도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힘과 반석과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해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눠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미 하나님 반드시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큰 응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힘과 반석과 구속자 되신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날마다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